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이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이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여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 99.9%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강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적으로 한번 그 정의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 원하니까, 통제할 수 있으니까 강하다. 두 번째 강한 사람은 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인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마지막 네 번째는 인기를 가진 사람. 그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는 사람. 이처럼 힘과 부와 인격과 인기를 가진 이 모든 사람, 네 가지를 우리는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강한 사람이 바로 등장합니다. 저희들이 살펴볼 오늘 본문은 시편 143편입니다. 시편 14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성도님들은 시편이 전체 150편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50편 가운데에 다윗이 기록했다라는 정확한 이름이 기록된 시편이 73편입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이건 아마 다윗이 기록한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10여 편입니다. 최소한 잡아도 시편 150편 가운데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73편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를 기록했는지 오늘 본문의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43편입니다.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일단 왕이라 그러면은 왕으로서 가지는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전리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자기 개인의 재산이 됩니다. 부가 넘쳐납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인품적으로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왕이 나가서 전쟁을 해도 천천히인데 장군이 나갔을 때의 만만이다. 인기가 엄청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강한 사람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진짜 강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시편 143편을 읽어보면 아까 우리는 4절밖에 안 읽었지만 나중에 12절 다 읽을 겁니다. 잠깐 읽어보았지만 내용이 진짜 강한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 무찌르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죽겠습니다, 참담합니다, 살려주이소 이런 내용들이 막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는 진짜 강한 사람처럼 보였던 다윗이 왜 자기가 시를 지었을 때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을 했는지,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과연 강한 사람에 속한지 아닌지를 한 번만 잘 살펴보고 우리 신앙의 귀한 어떤 지표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3편은 전체적으로 12절로 되어 있는데 시입니다. 시. 그런데 시의 내용이 전부 기도입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것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어떻습니까? 가급적이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시를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시의 내용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서 다윗은 간구합니다. 그것을 다윗의 간구라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다윗은 1절 시작하자마자 3번이나 간구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 샤마의입니다. 그냥 듣다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 아잔이라고 합니다. 아잔이 뭐냐 하면 히브리 말로 귀가 아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귀를 쫑긋 세워서 나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다는 대답하다라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 응답하소서, 의. 원어를 보면 응답하소서라는 내용이 진실과 의라는 글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내게 꼭 응답해 주세요. 문장 자체가 그렇게 강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 첫 번째 간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간구는 바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주여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심판 내리지 마세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으니까 하나님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쉽게 말해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다윗은 뭐라고 하냐 하면 도망다닙니다. 3절 보십시오. 자기도 죄를 지었으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다. 원어가 뭐냐 하면 사냥꾼이 쫓아가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뭐냐 하면 사냥꾼의 먹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사냥꾼이 쫓아오듯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땅에서 엎어지다는
원어가 으깨다입니다. 흙처럼 으깨지고 그들이 나를 지금 으깨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래서 나의 심령이 상했다, 압도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담하게 되었다, 마비되었다 이 뜻입니다. 나는 꼼짝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지금 현재 다윗의 직업이 왕입니다. 한번 칼을 휘두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지금 죽은 자와 같습니다. 3절 끝부분에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암흑 가운데에 숨어 있습니다. 죽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 내가 옛날 일을 기억합니다. 옛날 내가 목동 때 아무것도 아닐 때 나를 불러주실 때 그때를 기억합니다. 두 번째,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읊조리다, 지난번 번역되기 전에 개역 성경에는 묵상하다입니다.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묵상합니다. 저는 묵상하다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봅니다. 세 번째, 주의 손에 행한 일을 생각한다. 여기 생각하는 건 소리내어서 말합니다. 내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 결론적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기록된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다윗의 호소입니다. 저기에 기록된 셀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잠깐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소리를 높여 말한다.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찬양 팀들이 찬양 G 코드로 짝 하다가 A 코드로 키업 하는 것을 셀라라고 합니다. 격앙된 내용으로 얘기합니다. 7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여라고 크게 부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첫 번째 내용은 7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8절과 9절에도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뭐라고 반복하냐 하면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 호소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8절에 기록된 주의 인자한 말씀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기에서 우리가 역시 말씀을 읽어야 되겠구나. 근데 원어를 보니까 말씀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원어로 읽었더니 헤세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헤세드가 뭐냐 하면 은혜, 사랑, 긍휼, 자비를 가진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다른 것 지금보다도 저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첫 번째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호소한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직접적입니다.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소서. 건져주소서 원어가 뭐냐면 잡아채다입니다. 지금은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장 나를 끌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10절부터 11절에 계속 나옵니다. 10절에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가르치다가 그냥 티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치다라는 원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람바드입니다. 람바드가 뭐냐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는 걸 말합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긴 막대기를 가지고 졸면 푹푹 찔렀습니다. 지금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 깨달으면 나를 찔러서라도 지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주의 뜻은 은총을 말합니다.
두 번째, 나를 공평한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공평한이 뭐냐 하면 평평한 평지를 말합니다.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이 골짜기니까 하나님 나를 평지로 좀 올려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11절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세요. 끝부분에 환난에서 나를 끌어내 주세요. 12절에 그 원수들을 끊어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멸해 주세요. 멸망시켜 주세요. 제가 방금 읽었던 이 다윗의 호소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하는 호소가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기도가 간구와 호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에 분명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하셨습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있으면서도 왕의 힘을 안 썼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 놓아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다. 자, 그러면 누군가 원수들이 나를 쫓아온다. 나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있어요. 재력이 있어요. 사람도 있어요. 인기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일반적으로 가장 쉬운 것은 칼을 빼서 당장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도 있었고 개인의 힘으로 원수를 갚을 수도 있는데 왜 다윗은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성경의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내가 쉽게 복수하면 그냥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 구원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비록 다윗은 지금 구약시대를 살고 있었지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구원 원리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원리가 올바로 온전히 실현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윗은 비록 현실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은 복음의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했던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성경에 열왕기서라는 성경과 역대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모두 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선한 왕, 하나는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보고 선한 왕이라 그러냐 하면 다윗의 삶을 살았던 왕을 선한 왕이라 그럽니다. 다윗이 남들보다 착한 일 조금 더 많이 해서 선한 왕이 아니라 다윗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았던 왕들, 다윗과 같이 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인 것이 다윗이 착한 일 몇 가지 잘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구원의 원리를 명확히 알았고 그대로 따라 살았던 왕들이 선한 왕입니다. 그럼 반대로 악한 왕은 누구냐? 아합을 따랐던 왕입니다. 아합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악한 왕이 되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입니다. 바알 들어왔죠. 그런데 바알이 들어온 것이 뭐냐 하면 결국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아합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아합이 어떻게 했냐면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어요. 그 포도원 밭이 너무나 갖고 싶어서 내 저 포도원 내 갖고 싶어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썼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걸 누가 뺏어줬냐 하면 아내 이세벨이 뺏어줬거든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아합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남의 것을 함부로 뺏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 하니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합과 같이 악하였더라. 왜 악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십자가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아합과 같이 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된 다윗이 선하다는 것은 그의 행동이 선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다윗이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내용이 바로 다윗이 치루었던 값비싼 대가입니다. 다윗은 어떤 값을 치루었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절에서 5절에 그 값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알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세바 간음 사건입니다. 자, 이때는 봄이 되어서 건기가 되어서 모든 왕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에 다윗은 다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중년이 지나고 국가도 안정되고 인기도 있고 팡팡하니 다윗은 전쟁에 안 나갔습니다. 왕궁에 딱 앉아가지고 잠을 딱 잤습니다. 요압을 비롯해서 모든 군사는 다 전쟁에 나갔습니다. 한 낮잠을 즐겼습니다. 낮잠을 자고 눈을 딱 떴더니 산책을 해볼까 하고 왕궁 베란다를 쫙 걷는데 저 건너 쪽에 어떤 여인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령이 속히 달려가 가지고 저 여인은 다윗의 군사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말을 해주니까 이 여인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이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뭐냐 하면 그 여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그때 멈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멈추었다면 간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살인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한번 멈추지 않으니 더 큰 죄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또 마침 어떤 의명인지 그 여인이 또 이 몸을 깨끗하게 했네요. 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뭐냐 하면 월경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임신 가임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동침을 했는데 마침 또 임신이 되었네요. 성경에 기록된 너무나 명확한 다윗의 범죄 간음입니다. 다윗은 7계명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다윗도 이것이 깨름직했는지 어떻게 한번 마무리해볼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합니다. 그 죄가 뭐냐 하면 살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피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은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우리아 빨리 집으로 당장 들어가. 그랬더니 우리아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또 우리아가 충신이에요.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 내
장군 요압도 안 들어가 있고 내 부하들도 지금 밖에서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잠을 잡니까? 저 밖에서 자겠습니다. 그래. 한 번도 다윗이 그래도 집에 가서 자 그랬더니 제가 못 잡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아가 저는 들어가 자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아이고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더 담담해집니다. 더 마음이 악한 마음이 드니까 이제는 편지를 써가지고 뭐라 합니까? 오늘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전쟁터에 가장 죽기 쉬운 곳에 우리아를 놓고 나머지 사람 빼라. 살인 아닙니까?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살인이었습니다. 10계명 가운데 6계명을 어겼습니다. 요압은 여기에 대한 공범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다윗이 왜 일반 사람도 행하지 않는 그런 간음과 살인이라는 것을 연속적으로 범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저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두 가지 죄를 범했던 이유는 자기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왕 맞잖아요. 왕 맞아요. 그런데 그 왕은 세상 사람들의 왕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미 배에 기름이 깨어 있었어요. 전쟁에 나갔어야 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나갔어야 하는데 이미 기름이 끼니까 안 나가니까 익숙함이라고 하는 무감각의 노예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나는 이 정도로 누려도 돼.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어. 자신이 왕이라는 잘못된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당연히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 자리는 자기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위탁을 받았던 하나님의 대리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 살인이라는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냥 깨닫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앞에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고 어떤 부자는 양을 수백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마리 기르는 그 주인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양 중에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그것이 아까워서 옆집에 사는 한 마리 양을 자기의 딸처럼 기르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양을 뺏어가지고 그 양 잡아자고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당장 그 사람을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한 마리 양 남은 거 뺏어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품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감사한 것은 나단 선지자의 용기입니다. 잘못 얘기했으면 바로 죽었을 텐데 저 같으면 나단 선지자와 같이 말했을 용기가 있을까 싶은데 성도님들에게 조금만 힘든 얘기해도 이 말로 상처받지는 않을까 마음이 좀 하지만 저로서는 나단과 같이 이렇게 말을 못했을 텐데 왕 앞에서 바로 말해버립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부자 그 사람이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업신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악을 행한 것이다.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대가를 치르고 나서 살인이라는 죄와 간음이라는 죄를 지르고 나서 비로소 자기의 신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왕이 아니었구나. 나 왕인 줄 알았는데
나 왕 아니었구나. 그때 영적인 눈이 딱 찔렸단 말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구나.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다윗의 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깨닫고 나니까 내가 왕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구나. 이렇게 영적인 눈이 뜨인 다윗이 구약시대를 살았지만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명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만 그렇게 살면 될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다른 거 더하고 빼고 할 것 없이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그가 돈이 얼마나 많던, 그가 얼마나 많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깨닫고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이다 말했을 때 시를 지은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시편,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치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위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허락해 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기도하고 대가를 치르고 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때 나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이전의 피조물이 아니라 새롭게 탈바꿈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에게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기록된 선한 왕의 기준이 다윗이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선한 사람의 기준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우린.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 다윗이 살았던 그 삶, 다윗이 살았던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시편 150편 가운데에 73편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다윗의 기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다윗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짜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마음을 마음껏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강한 사람은 권력과
부와 성품과 인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의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에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권력과 부와 성품과 인기를 가진 사람을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기에 바칩니다.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함을 받았던 다윗조차도 여기에 동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후에야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구원의 비밀인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자기에게 아무리 많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절대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격 같으면 그냥 칼 가지고 한번 대응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안 사이에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과거의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그때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강한 사람은 권력과 부와 성품과 인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진짜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고백이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속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침을 그렇게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당신의 삶의 모습은 이러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입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저희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니 추상적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추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철저한 삶의 변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가장 쉽게 증명하는 것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믿는다는 결단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드려지는 것이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통과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세 번째입니다. 헌금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특별히 11조 헌금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11조 헌금을 한다는 것은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내가 왕으로 앉아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왕으로 앉아 있어도 주일 예배에 있을 수 있고요. 내가 왕으로 있어도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으로 앉아 있는 순간 11조는 결단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단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결단이 뭐냐 하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에서 자존심을 내리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구나를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만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저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존심을 버렸으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야 한다. 결국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 보여야 할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그때에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본문에선 다윗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할 차례입니다. 주일 예배 나오셔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헌금을 드려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봉사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용서가 나오고 친절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저는 시드니에도 그런 교회가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는 별로 많지 않은데 그 교회 가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어. 그런 교회가 저는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개가 없다면 그 가운데 하나가 저희 은혜로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은혜로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임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살인과 간음이라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른 후에야 깨달았던 그 진리를 하나님 저희들은 이미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이론적으로만 깨닫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실제 삶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그 자존심이라는 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과 각종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듣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자들이 이 물질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가족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